프로그램 중에 뉴 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변호사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남다른 변호사시더라고요. 무려 28년 동안 고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변호사 인턴이 되었는데 그때 나왔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55세입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50대 중반에 변호사가 된 겁니다. 30대, 40대가 통째로 고시 공부에 바쳐진 거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합격할 줄 알고 2차 시험까지 보고 합격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했고 자녀가 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공공근로도 하셨고 중간에 치킨집도 운영을 했고, 근데 공부하면서 가장 일을 하기가 좋았던 일이 경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도 경비원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28년 동안의 수험 생활이니까 아이들하고 뭔가 오붓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이공원을 가봤냐 그랬더니 놀이공원 가볼 생각을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아이한테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고시원에 있으니까 고시원에 가가지고 아빠를 찾아가면 아빠하고 잠깐 외출해 가지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는 거, 그게 아들한테 가장 행복한 추억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 부인, 두 자녀, 어머니 모두가 많은 걸 희생한 거죠.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죠. 뭐 하려고? 변호사 되려고. 변호사 되려고 28년의 대가를 지불한 거죠.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고시에만 해당될까? 올림픽 금메달 따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영원한 생명, 참다운 자유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다가 자기를 뒤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냐?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예요. 막바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베다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 이적을 일으키셔요.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던 그 사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시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수전절이 있는데, 유월절이 지나고 이 초막절 즈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 지방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마 이 즈음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에 히타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즈음이냐면, 이제 내가 공생애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고, 제자들
특별 MT와 훈련도 다 했고 이제 유대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개월 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거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는데 많은 무리가 뒤쫓아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뒤쫓아오는 동기가 다양하겠죠.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야,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이 그렇게 원하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저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옛날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러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이 멋진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상당히 찾아옵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무리를 예수님께서 뒤를 돌이켜서 이루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쫓아서 나를 따라오느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오느냐?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라와야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따뜻한 분,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많이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 밑줄이 쳐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찬바람이 쉥쉥 부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관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치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이러이러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죠. 저도 오늘 말씀 들면서 혹이라도 시험 든 우리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메시지는 전하기가 쉽죠. 찬바람 싱싱 부는 말씀은 힘겹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상당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반복되는 어구가 있죠. 뭡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면서 3번 이 구절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에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의 이기심, 너의 어떤 질투심, 이런 거 미워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이죠. 이거 미워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미워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 무겁습니다. 묵직합니다.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 올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 처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나?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이러한 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미워한다는 뜻이 뭐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혐오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서 후순위로 뒤로 밀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원래 창세기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인데 신약 성경하고 똑같은 언어로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단어가 구약에도 쓰여졌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9장 31절과 33절에 나와요. 누구 이야기냐?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죠.
누구를 사랑하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죠. 근데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는 정말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아니죠. 덜 사랑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 선택하죠? 라헬을 선택하죠. 레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 표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표현이 미워한다는 단어라고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뭐냐? 부모님하고 예수님, 처자하고 예수님, 네 목숨하고 예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예수님 선택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 의미가 선명해졌다고 해서 이 말이 쉬워지는 건 아니죠.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두 번째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고 가서 기념품으로 세워놓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서 거기에 매달려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달콤한 일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 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작은 십자가도 나 못 져요 자꾸만 벗고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가? 깊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들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그러면서 작은 십자가도 안 지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 들었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상처 받았다고 안 하겠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십자가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게 내 십자가 되면 안 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천사나 성자 같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겠다고 먼 예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잖아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상처받지 않겠다, 시험에 들지 않겠다,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런 교회는 지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교회 공동체로 모인 곳에는 시험거리 있어요. 예수님에게 시험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이 아마도 베드로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여러분 시험 받았다고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 들었다고 사탄이라는 소리 들으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지만 딛고 일어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기의 정체성, 방향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삶,
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땅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시험될 일이 있고 상처받을 일도 있다. 그러나 십자가 지고 가는 거다. 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한마디 들었다고 안 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주 작은 십자가도 안 지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무슨 소유? 자기의 모든 소유. 참 예수님은요, 융통성이 없으세요. 중용의 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소유의 시험에 걸린 사람이 부자 청년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을 했어요. 너무 예쁘거든요.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부자, 이 땅에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근심이 많습니다.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많은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 배운 게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소유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소유라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가혹한 거죠, 예수님 말씀이. 요즘은 이 모든 소유에 자존심도 들어가는 것 같고 욕망도 들어가고 우리가 취미 레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면은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세 조건을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제자인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지 진짜 온전한 제자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온전한 제자로 100% 살고 싶다.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아마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나는 이렇게 사니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 정도는 못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는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제 수준이고 아마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이지 않을까.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자. 이게 옳은 방향이니 이걸 향해 나가자는 거지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는 쉽지 않다. 왜요? 유명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기 어렵다는 것은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믿기 어려워요. 예수 믿기, 예수 제대로 믿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요?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우리 속에 깊이 있으니까. 부모, 처자, 내 생명보다 귀한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저 뒤에 있으라고 합니까? 쉽지 않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지 고난받고 싶지 않죠. 모든 소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거를 다 버리라니 쉽지 않죠. 이 쉽지 않고 답답한 마음을 우리만 느꼈을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들은
이걸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야,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그 따뜻하신 예수님, 죄인과 세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찬바람 쌩쌩 불게 말씀을 하실까? 이런 느낌을 갖고 돌아서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박 목사님도 융통성 없다. 그런 말을 할 때는, 저런 설교를 하실 때는 좀 우리들이 잘 나갈 때 하면은 좀 오죽 좋아.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저런 말씀을 꼭 전하셔야 되나?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안 좋은 사람들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도 이 말씀 드려야죠.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때 오히려 이 말씀을 들어야죠. 왜냐?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니까. 진짜 이것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는 근심과 시름이 많은 무리들에게 진짜 여러분이 살 길은 바로 이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러려면 이 마음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 너희들에게 참다운 생명의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살기 어렵다고 그래요. 살기 어렵죠.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어렵냐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가요? 소유를 악착같이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소유를 버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믿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거죠. 가치 있는 일에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수험 생활을 할 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고3이든 취업 준비를 하든 진짜 어려울 때 그 공부했던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정쩡하게 공부하면요 훨씬 힘듭니다. 죽기 살기로 정말 초너머를 아껴가면서 공부하면요 힘들긴 하지만 이상하게 희열이 있어요. 결과도 좋습니다. 아마 음악 하셨던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면은 거기에 놀라운 몰입을 하기 때문에 희열이 있어요. 군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군생활 하면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언젠가는 제대하겠지. 힘드실 거예요. 근데 군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상관들이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김상병, 너 진짜 군에 딱 적성이다. 말뚝 박아라. 그런 사람은요, 군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요. 어정쩡하게 따라가면 훨씬 힘든 거예요. 근데 바짝 달라붙어서 죽기 살기로 하면 거기에 놀라운 희열이 있다니까요. 기쁨이 있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살림살이 고달픈 거 몰라서 세상 물정에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니네 어정쩡하게 따라오는 거 훨씬 힘든 거다.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이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망대를 지었는데 동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기초만 쌓고 망대가 중간에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다 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거예요. 저렇게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나?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칫하면 너희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
무리로서 따라갈 때 기적이 있고 말씀이 있고 막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으니까 막 좋다고 했는데 십자가 져라, 고난 받아라,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해라, 주님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가요 하고 중단하면 어리석은 자다. 나 교회 나가, 교회 나갔더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뭔지 알 것 같아. 교회 나가다가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가면, 왜 안 나가냐? 교회 갔더니 믿는 사람들이 더해. 상처 많더라. 그래갖고 중단하면 사람들이 비웃는 거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자, 처음부터 잘 계산해봐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진정한 영생에 이르고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영생에 이른다. 그러한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조금 힘들면 주저앉고 조금 시험 들으면 주저앉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나를 못 따라온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다부지게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면요,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자꾸 이거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어정쩡하게 믿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진짜 나는 어떤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겠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 시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의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20세기에요, 이 지구를 흔들었던 세 개의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 있냐면, 첫 번째가 공산주의자 그룹, 두 번째가 이슬람 과격분자 그룹, 세 번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이슬람은 좀 빼놓고 공산주의자들이 20세기를 흔들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한때는 세계 반 가까이를 공산주의 혁명으로 물들였으니까.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공산주의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흠모하는 대상이 있어요. 남미의 청년들은 그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재개발하죠. 저 사람이 파이프 물고 있는 그런 사진 많이 보셨죠. 남미 청년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채는 살아있다, 이 글귀를 쓰여진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해요. 왜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낭만과 혁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대 출신이죠. 의사라고 하는데 진짜 의대를 졸업했는지는 의구심이 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천식을 알았는데, 대학생 의대 다닐 때 친구하고 오토바이 여행을 합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오토바이 여행을 쭉 하다가 남미의 여러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난한 삶, 비참한 삶을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한 거예요. 제국주의의 수탈이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의 수탈로부터 이 민중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쿠바의 카스트로하고 쿠바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쿠바의 농업장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그 안락한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아프리카로 갔다가 다시 볼리비아로 와가지고 또 공산혁명을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사살이 되어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 사람을 만난 후에 뭐라고 극찬을 했냐면 20세기의 가장 완벽한 인간이다.
아니 그 위대한 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흠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삶도 드라마틱하고 40여 세쯤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해요. 정말 이 사람이 한 80세쯤 살았다면, 이 사람이 그리고 진짜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80세쯤 산 다음에 뭐라고 고백할까? 아마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내가 몽상을 꾸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을 거예요. 공산주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소수의 이익과 특권을 위하여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인류에게 희망을 준다고 출발했지만 거대한 몽상이었고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런데 체 게바라나 이 공산주의자 일부의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았다니까. 형태 자체는 부모 찾아버렸잖아요. 공산주의 혁명 정선에 뛰는데 무슨 안락함이 있어요. 배고픔, 추위가 뭐가 문제가 돼요. 이런 거 다 감수하고 십자가 졌죠. 자기의 소유 다 버렸죠. 형태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지향점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렬하게 망한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동일한 의사로서 살아갔던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셨던 로제타 홀입니다. 로제타 홀은 조선의 여성들이 너무나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산부인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로제타 홀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 아니면 25살이에요. 처녀의 몸으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하고 여성의 인권, 여성의 교육 이런 것 때문에 헌신을 합니다. 몇 년 지나서 이제 이 로제타를 이 사랑하는 그러한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의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결국 이제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혼의 단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의사시니까, 부부가 의사니까 평양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이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감염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만 2년이 조금 지난 후의 일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 딸을 임신한 중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출산을 했어요. 미국에서 출산을 하고 이제 몸조리를 한 다음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말립니다. 조선은 남편이 죽었지 않았냐. 애기들 키우기에 어려운 곳이니 여기에 남아있어라. 홀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보는데 미국에 남아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또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죠? 딸이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때 딸의 나이가 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잃고 딸 잃은 거죠. 선교한다고 이 조선 땅에서. 하염없는 슬픔의 시간을 보내셨죠. 그때 그 슬픔을 이기면서 이분이 했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조선 땅에서 오랫동안 아들과 함께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분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선교를 합니다. 이분이 가장 역점을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의료 인력을 키우는 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조선에 이 대학에서 의대에서 여자를 안 받는 거예요. 청강생으로만 받고 정식으로 안 받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성의자여과대학, 옛날에 수도 이 의과대학, 그 나중에 고려대 의대로 이렇게 합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의사들은
사실은 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면 이 홀 선교사님에게 감사해야 돼. 그래서 43년을 조선에서 의사로, 선교사로, 성경교사로, 여성 지도자로 섬기게 됩니다. 특수교육 같은 거, 장애인들, 점자 이 부분도 이분이 이제 접목을 시키고 그랬다. 근데 이분의 아들이 셔우드 홀인데, 셔우드 홀도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했어요. 셔우드 홀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치명적인 질병이 결핵이에요, 결핵. 그 결핵을 퇴치하는 게 나의 이 조선 땅에서의 사명이다 해가지고 결핵 퇴치 사역에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성탄절에 붙이는, 크리스마스 때 붙이는 크리스마스 실 기억나시죠? 그거를 셔우드 홀이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 결핵 퇴치 기금을 그걸로 모아가지고 이 땅에서 결핵이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 치고 이 가정에 혜택을 안 받은 분이 없다. 특히 여성들은. 홀 선교사님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앞세웠잖아요. 자녀들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면 미국에서 안 오면 되죠. 본인도 의사인데 자녀 키우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와가지고 딸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입은 만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소유 다 팔고 학교 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노년은 요양원에서 보내셨죠. 이 체 게바라와 이 홀 선교사님을 보면 삶의 형태가 비슷해요. 의사죠, 가족 버리죠, 십자가 지죠, 자기 소유 다 헌신하죠. 비슷하지만 결과는 너무 다르다. 한 사람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혁명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만 몇천 명이 체 게바라의 손에 처형됐다 그래요. 홀은요, 자기들이 죽어가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혁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죠. 누가 인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만약에 인류의 양심이 상을 주어야 된다면 누구에게 주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흠모해야 될 사람, 가슴에 새겨놓고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리로만 따라오면 결국 중간에 탈락한다. 제자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면서 혜택은 얻고 싶어 합니다. 죄사함의 혜택, 영생, 자유, 평화, 위로, 격려, 칭찬, 감동, 이런 혜택은 얻고 싶어 하지만 대가는 지불하고 싶지 않다. 이게 무리예요. 제자들은요, 혜택을 사모하지만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 이게 제자입니다. 왜냐? 제자들은 알거든요. 이 대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보상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다운 생명과 자유와 평화와 정말 우리들이 갈망하는 그 놀라운 보상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 제자의 길을 힘겨워도 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리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고자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